오늘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부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또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묵은 땅을 부수라고 했을까? 이제 결론 부분에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숴야 된다, 무엇인가 새롭게 해야 된다, 무엇인가 수정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은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지지난주였죠. 우리가 9장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다라는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보니까 광야에 있는 포도나무 같다라는 그 표현이 9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광야,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메말라 있는 곳에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을 흡족해 해주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표현으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에서도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좀 역설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 상반절 보게 되면은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고요. 텅 빈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1절 말씀을 잘 한번 봐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분명 텅 빈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많아서 제단을 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모순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분명히 열매가 많은데 왜 텅 비었다라고 말씀하실까? 사실 아무리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지금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포도나무와 많은 밭에서 소출이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린다 할지라도 내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너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텅 빈 포도나무다. 너희들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잖아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병행하고 있냐면 1절 하반절에 그들이 제단을 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를 드리는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제단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만들면서 더불어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형상이라는 것은 그 형상 자체가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우상의 모습들을 제단의 숫자만큼 그들이 그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제단 앞에서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어떠한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까?
자기를 위해 자기 열매, 자기 땅, 그들이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이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고요, 제사를 드리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음을 오늘 1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제단들을 만들었고요, 제단이 많이 만들어졌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수많은 제물이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단과 수많은 제물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였고요, 자기의 배를 부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만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7월 달에 갔다 왔을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텐데, 골목마다 이게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그들이 말하는 이름으로는 빠이빠이,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의 빠이빠이라는, 그러니까 우상신을 모셔둔 그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골목과 골목마다. 아마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게 무슨 저희들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딱 정해진 한정된 시간 안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그냥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양복 입은 회사 출근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 우상신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 앞쪽, 사이드, 구석 여러 곳에 다양한 신의 모습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사람들이 여기 신에게도 절하고 저기 신에게도 절하고 사방문대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문안 인사를 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나가고,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나가고.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의 열의 여덟은 무조건 그곳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정해진 것처럼, 마치 책임과 의무인 것처럼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봤더니 정말로 그 신 자체를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내 건강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의탁하는 것이죠. 내 자식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고,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그 바람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 들어가는 그 빠이빠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절하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섬기나요? 사업이 잘 돼서 번지르르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신의 도움도 없이 내가 마치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이 평안한 내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이방인들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 누구에게서 발견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죠. 성도님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경고하시냐면은 너희가 기브아 시대 때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기브아 시대에 대해서는 호세아 5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9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브아 시대를 알려면은 사사기 때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타락했던 레위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본문 구절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사기 18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져오매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18절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 혹시 에봇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성도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특별한 옷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은요, 아무데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불리는 따로 거룩히 구별된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사람만이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막이라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가라는 그냥 일반 사람의 집에서 에봇이라는 게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형상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 지금 무엇으로 쓰임 받고 있냐면은 제단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요즘이야 내 집이 예배의 초소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룩한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나쁜 뜻. 지금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라는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재산을 그가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그래 우리 집에 더 많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맞는 각양 다양한 신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되면은 내가 바친 내 노력과 정성에 따라서 그들이 무엇인가 내게 피드백을 주겠지, 내게 갚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이 허락받지도 않았지만은 성막으로 만든 거예요. 제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셨던 것이 아니라 온갖 신들, 건강, 부귀, 지혜, 성공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가져다 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과연 이때만에 국한된 그런 말씀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 모습이 제가 무엇으로 보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이 미가도 그렇고 이제 재물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 집안에 제단들을 계속 늘려놨대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늘리려면은 뭐가 또 넓어져야 되나요? 집이 또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성공하고 싶으면 더 많은 제단이 필요하니까 더 집을 늘려야 돼요. 그럼 늘린 거에 맞게 제단만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온갖 형상들을 갖다 놔야 되고 온갖 기물들을 갖다 놔야 되고 그 안을 휘황찬란하게 무엇인가 만들어놔서 마치 이곳이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영광이 가득한 곳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무엇으로 보였냐면은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돈을 버는 거죠. 넓은 집을 사면 그에 합당한 가구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가전제품도 넣어야 되고 넣다 보니까 또 집이 또 좁은 거예요.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조금 더 넓히고 또 거기에 맞는 가구도 집어넣고 가전제품도 집어넣고 차도 집어넣고 또 부족한 거예요. 또 넓히고. 오늘날의 우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이 성경 시대들처럼 돌로 단을 쌓고 나무를 깎고 금속의 어떤 형틀에다 무엇인가를 부어서 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경배하듯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우상 숭배일까? 아니면 내 삶에 조금 더 안락함과 내 기쁨과 만족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나라는 내 인생의 그 바벨탑과 같은 그 인생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하는 일에 내가 더 내 삶을 드리는 게 과연 이것이 우상숭배의 삶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이 많은 게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우리가 모으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풍성함과 부요함과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순간 성도님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편승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처럼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 세상으로 사람들의 방식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 향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제단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많은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린 만큼 채워야 되잖아요. 너무 허전하잖아요. 뭔가를 가득 채워서 이곳이 영광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열정과 모든 시간들을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 향한 마음이 양분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현찰, 지폐, 돈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재물을 만몬이라는 신으로 대신해서 치환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돈이라는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만몬이라는 물질의 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만몬, 이 재물, 이 세상이 우리를 탄생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빚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쟁취하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쟁취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자기가 빼앗겼던 그 자리에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 제단들을 다 파괴하고 그 형상들을 못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윗자리로 올라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보여주시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밑에 기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차라리 다 파괴되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걸레짝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넉다운 돼서 하나님 그래요 이제서 인정할게, 이것은 성도님들 너무 뒤늦은 후회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죄인들만 심판하지 않으세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요한계시록 18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심판하냐면 너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 눈앞에서 단시간 만에 내가 다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내려오셨을 때에 죄인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응당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뭐부터 목격할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것을 먼저 보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많던 재물이 1시간도 안 돼서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저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그냥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야 이게 허무맹랑하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요즘 미사일 한 방이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붙들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완전히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이 잠언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백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시는데 아굴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필요한 양식으로 인해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더 많이 갖는 것을 내 삶의 기쁨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 같은 나를 향해서 신실하게 오늘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굴의 기도였는데 이 아굴의 기도, 아굴의 신앙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나머지 것들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제가 만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입술에서 계속해서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야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 향해서 내려지는 심판 가운데 모든 소유물도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죄인들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게 될 텐데 이미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현혹되고 이끌려서 그 자리에 있으면 성경 말씀에 그 심판이 너희들의 심판이 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징계와 저주 가운데 얼마든지 머물 수 있다. 제가 지옥 간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성도님들, 진짜로 우리들의 실체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 성도님들, 왜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게 됐을까요? 돈 때문에요? 물론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우리의 심중을 너무나도 신랄하게 폭로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거나 나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 한들 그 하나님이 대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 봐라, 나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 충분하다. 내가 내 삶을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고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다다르는 것이 나는 그것이 스스로가 내가 정의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치 왕처럼 떠받드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길, 너희 생각, 너희 계획을 신뢰하고 있고 너희 용사들, 너희의 힘, 너희의 파워, 너희 권력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이 13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냐면 신명기 17장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만약 왕을 세우려거든 이것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죠.
1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왕을 세울 때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주시게 돼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들을 너를 위해 세우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성도님들 단순히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아니라 이때에는 다 정략 결혼입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합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있으면은 이 왕이 스스로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마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내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필요 없어. 네가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들, 나 다음 가는 모든 필요들 내가 다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지 말아라. 그런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서 있죠.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의 많음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맞나요? 웃는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다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영모를 꾀해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우리들의 인생의 왕으로 자리를 잡고 좌정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된 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예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참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딱 왔을 때 그걸 좀 느끼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느끼는, 내가 그렇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거창하게 앞에서 이게 무슨 나풀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춤을 추시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건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에 손바닥 디디듯이 모든 것이 바뀌는 그 분을 만나러 우리가 예배당을 딱 찾아오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은요, 성도님들 그냥 내 스스로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것밖에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시간상 이거는 PPT도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방법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방법도 말씀하시는데 언제 드려야 되는지를 꼬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매일 드리는 그 헌재 헌물, 그러니까 헌물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헌물 제사가 있으면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이 장로교에서 그래서 월상 예배라고 하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연에 한 번씩 드리는 또 헌물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에 마치 분기별에 한 번씩 있는 각종 절기의 제사들이 있어요. 뭐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장막절, 속죄절. 이런 절기들은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리게 되면 어떤 것은 7일, 더 그 이상 되는 수많은 예배들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매일, 매주, 매월, 분기, 1년. 생각해 보면은 365일이 다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와 같은 제사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별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일요일 날 한정된 그 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물질 있을 때만 갖다 드리고 다시 너희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너희들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희생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의 예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네요. 그 대만에 빠이빠이 들어가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일요일 날 교회 안 나오면은 뭔가 좀 껄쩍지근하거든요. 뭔가 구할 거를 제대로 못 구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일단 내 의무와 책임가는 건 다 하자. 근데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제 삶 속에서는 일단 제가 살고 제가 때 되면 다시 들어올 때니까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도님들 지금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안 만들었다고 형상을 깎아서 안 만들었다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성도님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입니다.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나머지 예배 시간을 내 삶에 맞추기 시작했다면 성도님들 이미 그게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 너무 굳어져서 그냥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부서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부서져야 된다.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성도님들 절대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우리는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직 3장이 남았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 기억나시죠? 아직 나에게는 몇 척의 배가 남았다. 다음 시간 to be continued. 이 시간 저희들 참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 감고